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에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수호자가 살고 있었다. 그 수호자는 바로 강림 도깨비였다. 강림 도깨비는 보통의 도깨비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착한 도깨비였다. 이 도깨비는 산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절에서 살며 마을을 기웃거리며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고는 했다. 의성 마을에는 오랜 전통적인 민속 신앙이 있었고 이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강림 도깨비가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강림 도깨비는 인간에게서 떨어져 나온 외로운 영혼이었지만 그 영혼은 순수했기 때문에 신선이 그를 도깨비로 변하게 하여 세상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당시 의성 마을 사람들은 이 도깨비를 경외하며 그에게 정기적으로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감사 이기도를 올리곤 했다. 어느 해 갑자기 마을에 가뭄이 몰려왔다. 비는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하늘은 마치 뒤집어 씌운 듯 답답하게 흐렸다. 논밭은 바싹 마르고 농작물은 생기를 잃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애타게 비를 기다리며 기우제를 지냈지만 하늘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던 중 마을에 한 소년이 꿈을 꿨다. 꿈속에서 강림 도깨비가 나타나 비를 부르기 위한 특별한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삭였다. 소년은 이 이야기를 마을 원로에게 전했고 원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강림 도깨비가 원하는 제물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상의 끝에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기우제를 주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소년이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로 선택되었고 그는 제단 위에서 비를 주관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소년의 기도가 끝난 그 밤 하늘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차례 굉음을 내며 빗방울을 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시작했지만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성대한 빗줄기가 대지를 적셔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강림 도깨비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후에도 도깨비는 마을의 수호자로서 그들과 함께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켜주었다. 강림 도깨비의 이야기는 의성에서 지금까지도 마을 축제와 함께 전해지고 있으며 이 같은 민속신앙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의정부는 그 자연과 경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많은 민속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호랑이 신령에 관한 것이다. 옛날 옛적 의정부의 산속 깊은 곳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산군이라 부르며 숭배하였고 호랑이 산군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이 호랑이는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산의 정기와 자연의 기운을 모아 태어난 존재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신령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해 여름 의정부 지역에는 엄청난 가뭄이 닥쳐왔다. 강은 메마르고 농작물은 바싹 말라갔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비를 기다렸으나 하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정부의 몇몇 노인들은 산군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호랑이 신령이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신령을 찾기 위해 한낮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산속 깊이 위치한 신령의 거처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도착한 날 밤 마을의 대표가 신령에게 간절히 빌었다. 위대한 산군이여, 저희 마을은 험난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소서.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속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자 갑자기 숲속 저 멀리서 커다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같이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붉은 빗줄기가 마을 전체에 쏟아졌다. 마른 땅들은 금세 생기를 되찾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산군의 은혜라 믿었고 그 후로 매년 같은 시기에 신령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호랑이 신령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의정부 곳곳에 퍼져 나가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의정부의 호랑이 신령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경애와 공존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그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의정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암 지역에는 신비롭고 신성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할미바위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시작됩니다. 할미바위는 멀리서 보면 마치 노파가 앉아서 수줍게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고도 매력적인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호와 지혜를 내려주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할미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 옛날 영암 마을에는 작은 농촌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정씨라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마을에서 매우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그녀의 선량하고 너그러운 마음씨는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굴몸으로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큰 시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할미바위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미바위 앞에 선 정씨 할머니는 간곡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가뭄에서 우리 마을을 구해주셔서 모든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밤새도록 정성껏 기도를 올린
할머니는 지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바위에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령은 은은한 목소리로 나의 마음씨가 이곳에 축복을 내리리라. 내일 아침이 오면 온 마을에 비가 내리리라 라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기적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 할머니가 해낸 기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미바위가 있는 곳에 모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날 이후로 할미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헌신과 기도를 기리며 그녀의 정신이 바위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할미바위를 정성껏 돌보 고종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할미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할미바위를 찾아가 기원을 드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이로 인해 영암의 할미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닌 마을의 보호자이자 지혜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방문객이 이 신비로운 장소를 찾으며 선조들의 이야기가 녹아든 전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모든 바다의 한 분 용왕이라는 신이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노여워지면 파도가 높아지고 물고기가 사라진다고 믿었으며 그러므로 매년 큰 제사를 차려 용왕을 기쁘게 하려 했다. 어느 해 장마가 심하게 내리고 재앙이 쏟아지는 듯한 하루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내보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바닷가는 거친 파도와 비바람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 사이에는 그해 용왕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평소와 다르게 바람은 더욱 날카롭고 고물결은 점점 더 거세졌다. 누군가는 큰 재앙이 올 것이라 두려워했고 용왕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자는 말도 나왔다. 그런데 마을에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자연의 이치는 바꿀 수 없다며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아침부터 바다는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마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 듯했다. 그날 저녁 마을의 어르신 중 한 명이 용왕과 대화를 나눴다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나 자신이 마을을 지켜주겠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어르신의 말에 힘을 얻은 마을 사람들은 즉시 백색의 돛과 함께 작은 배 하나를 마련했다. 배에는 각종 과일과 쌀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귀한 붉은 비단을 올려두었다. 재물을 모은 이들은 마을의 마지들이 용왕을 우러러 기도하며 용왕께 용서를 비는 의식을 거행했다. 의식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변가에 모였다.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여태까지 거칠게 휘몰아치던 파도가 잠잠해지더니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내리쬐다. 이때 바다 한가운데서 밝은 빛이 번쩍였고 용과 같은 형상을 한 그림자가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용왕의 화신이라 믿었다. 그 후 그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나날을 되찾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고기가 그물을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도움이라 믿으며 그 사건을 계기로 매년 용왕제를 더욱 성대하게 지내게 되었다. 용왕의 전설은 지금도 해남 구석구석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매년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있다. 용왕에 대한 믿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오며 바다를 지키는 신성한 이야기로서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 전설은 세상의 이치와 조화 그리고 사람들 간의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정신을 일깨워주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그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산과 맑은 강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산과 강에 깃든 신령들을 숭배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뒷산에 사는 산신령과 강에 깊숙한 곳에 사는 용신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산신령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때로는 백발의 노인으로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 때로는 바람이 되어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을 주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 마을에는 오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강줄기는 점점 마르며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을의 장로들은 산신령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산의 정상에 올라가 산신령께 제사를 지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내려주길 기원했습니다. 한참 후 산신령은 흰 구름에 몸을 맡긴 채 마을 주민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듣고 나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돕고 싶지만 이번 일은 용신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강의 용신을 찾아가 너희의 사정을 말하여 하라. 용신은 물의 주인이니 그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장로들은 산신령의 말을 듣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신성한 나무 아래에 앉아 용신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들은 그곳에서 용신이 나타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물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깜빡이더니 거대한 용이 물 위로 우아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빛나는 모습은 장엄하여 모든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용신은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의 물길은 오랫동안 막혀 있었다. 내가 강의 흐름을 회복시킬 테니 비가 내리게 하겠다. 다만 너희 마을 사람들은 내가 물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강 주변을 깨끗이 하고 더 이상 물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다오. 마을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약속을 다짐하고 강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용신의 말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강물은 다시금 마을을 적셨습니다. 곧 온 마을은 풍족함과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후로 금산의 사람들은 산신령 과용신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들을 기리는 축제를 열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며 자연을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금산의 산신령과 용신은 오랫동안 마을의 수호신으로 그리고 자연의 의뢰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